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은혜 받을 말씀은 신명기, 오래간만에 신명기를 이제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신명기 5장 22절 말씀부터 신명기 5장 22절 말씀부터 우리 27절 말씀만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시간 중요한 말씀입니다. 29절 오늘 본장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말씀입니다.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주님의 날 복된 날입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도움이십니다. 힘이십니다. 피할 바이시고 산성이십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하고 받으면 다 해결됩니다. 반복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은 우리는 성경 속의 말씀에 로마서 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요 정말 야 너 잘못했다고 말해 절대 말 안 해. 자기가 맞아. 사실 자기가 한번 이렇게 굽히는 게요 그걸 상당히 수치로 여겨요. 여러분 절대 수치가 아닙니다. 정직한 거예요. 솔직한 거예요. 이건 수치가 아니고 솔직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나 살아가는 삶 속에서 자기의 모습 그대로를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요 이건 저는 이렇게 봐요. 이건 능력이다. 우리는 보통 능력하면은 뭔가가 막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 다음에 어떤 기적이 막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어떤 일들을 막 이뤄내고 해내는 이런 과정을 우리는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쉽게 지나치고 놓치고 인정하지 않는 그 능력 부분의 하나는 우리 자신을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그것도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쉬운 게 아니거든요. 아멘 한번 하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정말이에요. 그것도 저는 능력이라고 믿어요. 자, 우리는 지난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10가지 계명에 대해서 오늘 제가 분명히 물어본다고 두 분을 꼭 물어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틀리지 않기를 바라요. 혹시 자신이 그냥 말하게 자수해서 하실 분 혹시 계신가요? 전혀 저하고 눈을 안 맞추시려고 그러는데 제가 뭐 시험 보겠습니까? 여러분 시험 들면 안 되잖아요. 자, 우리 10가지 계명 틀리지 않게 정확하게 잘, 만약에 오늘 또 내가 이걸 자꾸 틀린다 그러면 집에 가서 다른 거 다 하지 마시고 한 주간 10가지 계명만 달달달 외우세요. 내가 오늘 말하는데 남하고 얘기하는 게 나가 다르다. 그런 분들은 자수해서 광명 찾으시고, 자,
첫 번째, 시작. 지금 두 분이 틀렸는데 그분 꼭 다시 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계명. 세 번째. 네 번째. 그 다음부터는 좀 자신 있게 나오네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신앙생활 꽤 오래 하셨는데도 이게 잘 안 나오죠? 안 해서 그래요. 당연해요. 안 해서 그래요. 자꾸 해버릇하면 언젠가는 명확하게 다 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지난 주간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탐심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사실 출애굽기와 그 다음에 신명기의 말씀은 뜻은 거의 비슷해요. 단어가 다르다 그래서 단어가. 단어가 다른데 이 두 단어를 통해서 보는 견해가 뭐냐면 더 신명기 같은 경우는 더 강하게 탐심을 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영적 작용이라고 그랬어요. 영적 작용. 영적 작용이라는 말은 사단이 우리 속에 심어놓는 하나의 우리를 무너뜨리게 한 하나의 도구예요. 그리고 가장 강력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평생 우리 삶 속에서 떠나지 않고 자리 잡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이 탐심을 이길 수만 있다면 아마 세계 평화가 일어날 거라고 저는 믿어요. 우크라이나 사태도 그 강력한 소련이 정말 우리나라만큼이나 적은 정도밖에 안 되는 그 나라를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힘을 통한 탐심이에요. 탐심이에요. 탐심이 작용되니까 사람이 죽어요. 많은 재물이 손상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성경은 이 부분을 심지어는 이렇게 탐심은 곧 우상 숭배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우리 속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정말 욕심이 없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욕심은요 늘 마귀가 우리 속에 자꾸 이거 가지면 더 갖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거 있으면요 좋아 보여요. 좋아 보는 것까지도 좋아요. 그 다음에 그것을 자꾸 내가 어떤 것을 통해서 소유하려는 어떤 이런 작용들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은 곧 사단이 우리를 무너뜨리게 한 하나의 모략이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처음부터 이 사단이 이 사람에게 심어놓는 한 가지 속성 중에 하나가 탐심, 욕심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속에 날마다 이렇게 올라오고 그 다음에 우리 속에 자라있는 이런 많은 욕심의 요소를 우리 믿음의 사람은 날마다 물리치시를 지금 축원합니다. 날마다 이겨야 돼요. 이겨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욕심이라는 왜 하나님이 이 욕심이라는 부분을 왜 범죄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욕심의 배경은 어떻게 보면은 10가지 계명의 전체적인 요소 중을 작용할 수 있는 하나의 요소입니다. 욕심이 생기니까 살인해요, 간음해요, 도둑질해요, 공경하지 않아요, 다른 신을 두게 돼요. 이게 다 욕심 속에서 욕심 때문에 거짓말하게 만들고 우리는 꼭 사단의 작용에서 여러분 날마다 이길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장에 들어오면은요 22절 말씀부터 보는 이 본문의 말씀은 지금 우리는 10계명 10가지 계명을 다 했고 22절부터 마무리를 들어오면서 이 본문의 이 본절은 사실 출애굽기 20장 18절부터 21절과 그 다음에 24장이나 32장 부분에서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오늘 이 사건은요 하나님이 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가지 계명을 주시는 임재 사건입니다. 임재 사건. 그 임재 사건이에요. 그리고 그 임재 사건 중에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 다음에 모세 지도자와의 관계 속에서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참된 속성을 읽지 못하고 오로지 자기들의 불리적인 것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는 이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오늘 우리 20장 한번 22절 말씀 다시 읽으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22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에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이미 출애굽기 20장 부분에도 있고요. 그 다음에 24장 12절 말씀에도 있어요. 그러면 먼저 24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계명을 주실 때 이 계명을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네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자, 하나님이 10가지 돌판을 주신 목적 중에 하나가 오늘 22절 말씀 보니까 야, 너희들 백성들에게 가르칠 것을 준다. 내가 가르칠 것을, 내가 계명과 율례를 기록해 가지고 이 두 돌판을 내가 너에게 만들어 줄 거야. 그러므로 너희는 지금 내게로 나 있는 곳으로 올라오라는 거예요. 자,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자, 하나님의 산은 어디예요? 호렙산, 신의 산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 모아놓고 호렙산의 신의 산 지역에 있을 때, 거기에 머무르고 있을 때 17장, 19장, 18장, 19장 부분에 머무르고 있을 때 하나님이 누구를 불러요? 모세와 여호수아, 너희는 올라와. 그리고 그 올라오라 하신 그 상황 속에 17절 어떤 상황이 일어나는 거 보세요. 시작.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자,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 장면이에요. 신의 산에 지금 모세와 그 여호수아 지도자와 무리들이 올라갔습니다만은 그 광경을 누구도 보냐면요, 백성들도 하나님의 그 영광의 모습을 눈으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굉장한 일들이 신의 산에서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의 맹렬한 불이에요. 맹렬한 불. 정말 지금 전국적으로 10곳 이상의 산불 때문에 참 어려움 당하고 있잖아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으면 밤에 보면 불꽃이 막 그런 것처럼 맹렬한 불의 모습을, 광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18절 말씀 이하에 쭉 40절 말씀 보면은 이 모세 지도자가 이 신의 산에서 보세요. 18절 시작.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예. 제가 40일 40주야를 잘못 읽었어요. 자, 18절에 보면은 지금 모세가 신의 산에 하나님의 영광이 불이 임하는 장소에 올라간 지가 밤낮으로 40일 동안 그곳에 머무르고 있었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있는 동안에 어떤 광경이 나타나요? 산에 불이 임하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더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20장 말씀 부분에 있는 거예요. 네, 이것이.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18절부터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자, 보세요. 우레와 번개와 그 다음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이 있는 상황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줘요? 지금 두 돌판을 주는데 그 돌판은 뭐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0가지 말씀들을, 십계명을 하나님이 주시더라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경을 본 거예요.
또 광경만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소리까지도 들어요. 소리.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그 불 가운데 우레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계명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광경의 모습에서 나중에 자 32장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2장 15절 이제 어떻게 되나 보세요. 시작.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야, 아까 이게 24장 12절에 내가 두 돌판을 줄 거야. 그랬고 32장 15절 오늘 지금 읽은 말씀에는 하나님이 말씀 주신 그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모세가 내려오는데 양손에 두 돌판이 들려져 있더라.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대로. 그런데 16절에 보면은 이 돌판을 누가 썼느냐는 거예요. 자, 16절 시작.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자, 지금 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새겨주신 10가지 계명을 가지고 내려와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34장 이하 보면은 이제 금송아지 사건이 나오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가운데 이런 장면이에요. 자, 본장으로 가겠습니다. 23절 말씀. 23절 시작.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자, 24절.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자, 25절.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자, 다음 절도.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27절.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자, 이 장면을 우리는 이미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다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만은 하나님이 지금 음성이 하나님이 임재가 임하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10가지 말씀을 1계명, 2계명,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씀 이렇게 증가하시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임재 장면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고 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 환경이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를 출애굽기 19장에는 명확하게 말합니다. 19장 16절 말씀. 출애굽기 19장 16절 말씀. 시작.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여러분 떨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하나님의 나타나심 속에 나타난 그 현상 중에 하나가 큰 우레가 있고 번개가 번쩍이고 그 다음에 구름이 빽빽하게 차 있고 거기에다가 또 나팔 소리 크게 소리 나니까요. 이 백성들이 그 광경과 그 소리를 듣는 중에 이들이 뭐 하고 있더라? 두려워서 떨고 있더라 그래요. 자, 18절 시작.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예. 여러분 가히 짐작하겠죠. 아마 여러분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아마 두려워 떨 수밖에 없어요. 아니 그냥 여러분 혹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안 될까요?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그냥 이렇게 말고 번쩍번쩍 하지도 말고 소리도 내지 말고 그냥 예를 들어서 그 잔잔한 음악 가운데 안 하면서 예수님이 뿅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시면 얼마나 안정적이에요. 네. 그냥
그냥 잔잔하게 경쾌함 속에서 하나님이 쫙 이렇게 임재하시고 말씀하셔도 괜찮지 않잖아요? 뭐 상관없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셔도 꼭 이렇게 막 그냥 뭐 우레가 나타나고 번개가 그냥 번쩍번쩍하고 그 다음에 막 구르기 빽빽하고 그 다음에 막 나팔 소리가 나고 연기가 막 자욱하게 이런 현상 속에 하나님이 임재해가지고 나타나신다 이 말이에요. 자, 20장, 출애굽기 20장 한 번 더 봅니다. 18절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생각하면서 시작. 뭇백성이 우레와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나팔 소리, 산의 연기를 본지라. 네, 봄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야, 이 광경을 통해서 지금 백성들이 느끼는 것이 뭐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두려워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22절부터 27절 말씀 속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내용이 뭐냐면 그들이 19절 말씀에 20장 19절 말씀에 그들이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20장 19절 시작.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예, 그들이 고백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고요. 모세 당신이 가서 하나님 앞에 듣고 우리한테 그냥 말해주세요. 우리 죽을지 모릅니다. 너무 무서워요. 사실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얼마나 인자하셔요. 우리는 찬송할 때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막 찬송 부르잖아요. 사랑의 하나님. 원래 하나님은요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들은요 그 하나님의 그 현상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 환경을 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사실은요 그 두려움의 모습은 사실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숨어있던 두 남자 여자의 마음의 모습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두려우면요 죄 안 지면 안 두렵습니다. 또 반대로 부모를 아버지를 편하게 내가 공경하는 마음으로 그 다음에 섬기는 마음으로 관계성이 있으면 절대 두렵잖아요. 오히려 편안합니다. 우리가 이 사회 속에서도요 가정에서도 어떤 때는 시아버지, 며느리, 그 다음에 뭐 사위 관계도 보면요 늘 두려움과 막 이 공포 이런 마음으로 가지고 있으면 늘 사회가 거꾸러워요. 그런데 어떤 때는 자식들보다 더 가까이 아버지, 아버님도 아니 아버지 어떤 때는 아빠 그래 그냥.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가까이. 그러니까 두려움의 대상이 까꾸러움의 대상이 아니라니까요. 어떤 때는 며느리하고 어떤 때는 시자만 들어도 막 경기를 낸다며 시어머니. 제발 예수 믿는 시어머니들은 며느리한테 잘하세요. 옛날에 나도 너만큼 살았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고 살아야지. 더 잘해줘야지. 내가 그렇게 옛날에 우리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내가 냉대받고 힘들게 내가 고난받았으면 내 며느리만큼은 내가 잘해줘야지. 너 편한 줄 알아. 내가 옛날에 어땠는데 이러지 말고 제발 좀 예수 믿는 분들 더 잘해줘요. 잘해주면 잘한다니까. 관계가 거꾸롭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 관계가 돼야 되는데요. 이게 불편한 관계로 돼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아니 하나님을 대면하는 걸 영광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두려움의 관계로 만들어요. 그래서 당신이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당신이. 그럴 때 오늘 본장의 28절입니다. 본장 28절에 28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자, 지금 28절에는요 백성들이 하나님 모세 지도자한테 말해요. 모세 우리가 하나님 두렵습니다. 왜 두려워해요? 그 광경을 보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정말 굉장한 그 광경을 모습을 보고 백성이 두려워해요.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접 말하는 거 우리가 안 듣겠습니다. 당신이 듣고 와서 우리에게 말하세요. 우리가 죽을지 모릅니다. 사실요, 이 고백은 좋은 고백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요, 야, 대단, 이게 그렇게, 그렇게 말. 근데 그 부분을 28절에서는 하나님이 그냥 수용해 주는 거예요. 수용해 주는 거예요. 28절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하반절에 보면은 뭐라고 표현해요? 내 백성들의 말이 옳도다. 이렇게 말해요. 내 백성들의 말이 옳도다. 그래요. 이 부분을 뭐예요?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래요. 28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가 말할 때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그래요. 하나님이 들으셔요. 믿음의 사람은요,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믿음의 사람은 보이는 대로 말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말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보이는 대로 말하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이 들으셔요. 하나님이. 보이는 대로 말하는 게 정말 사실이에요. 이거 틀린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요, 그것을 바꿔서 그 상황을, 그 상태를 바꿔서 믿음으로, 긍정으로 말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본 그대로 말합니다. 현실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마치 10사람의 정탐꾼처럼 그렇게 말한다 이 말입니다. 이건 믿음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있잖아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어떻게 하리라? 내가 행해주겠다 그래요. 누구예요? 10사람의 정탐꾼 말을 들어요. 하나님은 그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안 됩니다. 못 갑니다. 안 됩니다. 우리는 밥입니다. 그래? 네 말대로 해줄게. 너희들은 못 가. 너희가 말한 대로 내가 그대로 해줄 거야. 안 된다 그랬지? 너 안 돼. 너는 못 해. 너는 못 받아.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다 됩니다. 지금 상황 볼 때는 도저히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리라. 왜? 하나님이 들으셔요. 그리고 듣고 우리가 말한 대로 그대로. 그래서 제가 죽겠습니다 말은 자꾸 버려라. 사실 현실을 보면 죽겠어요. 돈 없어 죽겠고, 배고파 죽겠고, 배불러 죽겠고, 기뻐서 죽겠고, 슬퍼서 죽겠고, 다 죽어요. 신앙생활에 오래든 적든 간에 말하는 거 보면요, 이 말을 우리는 이겨야 돼요. 누가 들으셔요?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이 부분을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4장 말씀을 통해서 에베소 4장 29절 말씀에 뭐라고 말하는지 보세요. 에베소 4장 29절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우리는 뭐예요? 부정의 말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자꾸 긍정의 말을 하라는 거예요. 긍정의 말을.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우리가요 정말 선한 말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끼치는 자가 되어라. 은혜를 끼치는 자. 그런데 말이야 이게 아니고 이건요 은혜의 말이 아니라니까. 맞는 거 말이지만 은혜의 말이 아니라고요. 우리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그런 식으로 오류를 범하는 원망 아닌 원망을 그 속에서 내가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우리가 10절 말씀에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자,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란 말이에요. 솔직히 원망스러워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또 그게 맞을지 몰라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이 다른 게 뭐냐면 그 원망의 상황을 원망으로 계속 밀고 원망에 주도하는 쪽으로 우리는 바라보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큰 것을 이루시겠지?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나를 기도하게 만드시는 거구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훈련시키려고 그러는군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꿀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어떤 때는요,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걸 더 큰 걸 주시려고 이런 역경을 주십니까? 하나님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일은 어려운 일, 물질의 문제든 질병의 문제든 하나님 내가 하나님 감사하겠습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어떤 기적을 보여주시려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이, 목사님 아파 죽겠는데 무슨 그런 소리가 나와요. 그럼 믿음의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다를 게 뭐 있어요? 안 믿는 사람하고 믿는 사람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똑같지. 이것은요 결국은 좋을 때만 내 좋을 때만 믿고 안 좋을 때는 그냥 믿음 없는 사람하고 똑같이 하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듣는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고요. 또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의 말이 옳도다라고 말하는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그가지 두 개의 요소를 말해요. 첫째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백성의 요청들을 수락해 주셔요. 그렇게.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대행자로 모세를 대행자로서 세우심으로써 신적 권한을 내가 인정해 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자, 무슨 말이냐면 백성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우리 목사해 주잖아요. 우리가 직접 듣는 거 싫습니다. 그러니까 모세 당신이 듣고 우리한테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28절에 그래 네 백성들의 말이 옳도다라고 말하는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그냥 수용해 주는 거예요. 수용해 주는 거예요. 그 말을.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 모세에게 하나님의 신적 권한을 부여해주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그러므로 모세 지도자가 말하는 그 말에 대해서 너희는 다 순종하면서 따라와라고 말해요. 이 말입니다. 또 하나의 의미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히 여기지 말아라. 두렵고 떨림으로 섬겨라. 왜? 하나님이 그냥 평안한 가운데 찬찬한 음악에 정말 경쾌한 음악 속에서 쫙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내가 너에게 이 말씀을 주노라. 그러니까 너희는 이 말씀을 잘 지켜라 라고 말해도 되는데 왜 그냥 하나님이 우레와 번개와 구름과 막 불이 타고 막 이런 현상 중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 이후의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래야지 편하잖아요. 우리가 경히 여기면요 쉽게 여기는 거예요. 쉽게 버려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건 중에도요 소중한 것은요 잘 어떤 일이 나도 안 버립니다. 그런데 경히 여기는 것은요 잘 가지고 있다가도요 정말 경히 쉽게 여기는 물건들은 정말 가지고 있다가 불편하면 그냥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을 방지하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 우리가 신앙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할 때 너무 경히 여겨요. 왜? 안 보이니까. 그리고 쉬이 바꿔요. 뭘? 믿음을. 말을. 왜? 경히 여기니까 그래요.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하나님을 받아들였다면 하늘이 두 쪽 나도 안 바뀌어요. 왜? 큰일 나거든. 큰일 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로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기를 주의를 축원합니다. 두렵고 떨림 이게 경외라는 단어예요. 이 원어의 단어가 두렵고 떨림으로 섬겨라는 말이에요. 자, 또 하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오늘 본장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 29절 오늘 본문 제목의 말씀입니다. 2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따라합시다. 아버지의 마음. 오늘 본문의 제목의 마음이에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라고요. 사실 이게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 다음에 그들과 그 자손들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10가지 제명을 주세요? 왜 10가지 계명을 주시고요? 왜 하나님이 두렵고 떨린 가운데 임재하시고 나타나십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것이 아버지 마음이에요. 너희가 나와 함께 할 때 두렵고 떨림으로 와라. 그리고 아버지는요, 그런데 오늘 이 백성들은요, 그걸 보지 않아요. 단순히 현상만 생각합니다. 단순히 나타남의 현상의 모형만 생각하고 또 하나는 자기만 생각해요. 우리가 죽을까 하노라. 요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손해볼 것만 생각합니다. 내가요 불이익당할 거, 내가 어떤 문제가 생길 것만 생각하지 아버지의 마음은 절대 생각을 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우리 오늘 많은 크리스찬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요, 신앙은, 믿음은요, 십자가의 사랑은 내어줌의 사랑입니다. 자기 이익을 내어줄 수 있는 그 신앙의 출발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못 버려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자기가 받을 때는 십자가를 적용합니다. 하나님의 십자가는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푸세요. 그런데 자기는 안 베풀어. 오늘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가고 있어요. 자기가 받는 것에는 말씀을 적용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야. 하나님은 사랑이고 하나님 성령은 나눠줌이야. 초대교회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어? 막 그렇게 했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돼. 근데 자기는 커피 한 잔도 못 사. 우리는요, 이 부분을 깨트려야 돼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이 복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기는 좀 부족하더라도, 자기가 정말 육신이 문드러져도 자기 자식들만큼은 복받고 잘 살기를 원하는 것이 이게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오늘 29절의 말씀은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걸 보라. 왜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공부해라고, 너 왜 이것 좀 해라고, 뭐 이것 좀 하라고 라고 말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는 겁니다. 그냥 그 다음에 부려먹고, 그 다음에 사용해먹고 버리려고, 그냥 병들면 버리고, 그 다음에 버리려고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은 그럴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닙니다. 뭔가를 더 주시려고, 뭔가를 내게 훈련시켜서 더 큰 것을 맡겨주시려고, 더 큰 것을 베풀어 주시려고, 더 큰 것을 다 주시려고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순종함으로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오늘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있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수요일날 더 중요한 것을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드라마에서 보면 꼭 찰나의 좋은 순간에 정지 영상이 딱 나오잖아요. 수요일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서 살아가는 하나님 믿음의 성도의, 축복의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나이다. 아멘.